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 보내주신 한 편의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마음에 정한 것을 돌이키지 않는 것의 가치,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 네. 시편 15편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 룻,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세 인물의 삶을 이렇게 조명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요즘처럼 모든 게 막 빨리 변하고 또 유연성이 되게 강조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 정한 마음을 심지어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바꾸지 않는다? 이게 어찌 보면 조금 고지식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고지식하다 또는 융통성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왜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변치 않는 마음을 중요하게 보실까 하는 그 깊은 의미를 좀 같이 탐색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상황 따라 유연하게, 이게 거의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와는 좀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 설교 속 이야기들을 통해서 과연 변치 않는 결단이라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와 결과를 줄 수 있는지 그 본질을 함께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설교의 출발점인 시편 15편 4절을 먼저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죠? 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서운하다는 게 그냥 약속하는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진지하게 맹세하거나 결단하는 것, 이런 걸 의미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해로울지라도 이 부분이에요. 해로울지라도. 네, 나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걸 지킨다는 점이죠. 그 부분이 정말 핵심이군요. 사실 현실에서는 좀 이익이 되면 지키고, 이거 좀 손해볼 것 같은데 싶으면 쉽게 져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아주 많죠. 사소한 약속은 그렇다 쳐도 때로는 결혼 서약이라든지 중요한 신념 같은 것까지도 어떤 상황 논리에 밀려서 그냥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세태에 정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융통성 없이 그냥 약속에만 얽매이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이 설교가 강조하는 게 모든 사소한 약속을 다 목숨처럼 지켜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가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드린 약속 같은 그런 근본적인 결단을 지키는 그 태도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일상적인 유연성이나 적응력 이런 거랑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네네. 즉,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신념이나 중요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그 진실성 그리고 일관성, 이걸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진실성과 일관성.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새 인물의 삶을 쭉 관통하는 핵심 원리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원리를 삶으로 보여준 첫 번째 인물, 다니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설교에서는 이 다니엘을 뜻을 정해서 환경을 이긴 사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네. 자기 나라 유다가 망하고 적국인 바벨론 제국의 수도로 끌려간 인물이에요. 아마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을 걸로 추정되죠? 어린 나이에. 네.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고 종교나 문화가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죠. 근데 포로 신분인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동시에 그 바벨론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었군요. 근데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왕이 내리는 음식인데 이걸 거부한다는 건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거죠. 여기서 뜻을 정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고 설교자분께서 강조하시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결심하다 이 정도를 넘어서는 의미래요.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묵다, 마음에 새겨넣다, 이런 아주 강렬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마음 깊은 곳에 묵다, 새겨넣다.
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식이요법 선택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런 차원이 아니군요. 네, 왕의 음식은 종종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먹는다는 건 일종의 종교적인 타협을 의미할 수 있었던 거죠. 아하. 그래서 다니엘의 결단은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신의 핵심 정체성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그 정체성에 아주 굳게 묶어버린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기준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기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야, 포로라는 신분 때문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다니엘은 눈앞의 현실, 그러니까 왕의 호의를 얻고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 길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더 큰 가치를 붙잡은 거죠. 네. 그래서 설교자분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환경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진수성찬 대신에 채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건강하고 윤택해 보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와, 신기하네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벨론의 모든 박사나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10배나요? 네. 단순히 그냥 건강을 지킨 걸 넘어서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10배나 뛰어난 지혜라니. 와, 정말 상징적이면서도 강력한 결과인데요. 그냥 버텨낸 게 아니라 오히려 탁월함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 계속되었군요. 네. 다니엘은 그 이후로 여러 왕이 바뀌는 그런 정치적인 격변기 속에서도 수십 년 동안 총리로 활동하면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고 높이시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나의 어떤 신념이나 가치와 충돌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많죠. 그럴 때 그냥 환경 탓하면서 타협하기보다는 다니엘처럼 나의 핵심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걸 지켜나가려고 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결단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룻의 이야기는 한 번의 결단이 인생의 방향 자체를 그냥 완전히 바꾸는 경우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룻의 상황도 다니엘 못지않게 정말 절망적이었죠. 그렇죠. 룻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과는 좀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거리가 있었던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네, 이방 여인. 유대인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고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랑 시동생까지 다 잃게 돼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 잃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상태였고요.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하면서 두 며느리에게는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찾으라고 권유하잖아요. 네. 루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낯선 이국 땅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었겠죠. 당연하죠. 나오미도 정말 진심으로 며느리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돌아가라고 아주 강하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룻이 역사에 남을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죠. 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맞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정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효심이나 의리, 이걸 넘어서는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특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부분은 자기 민족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신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신앙적인 결단이고 정체성의 완전한 전환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건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네. 이방인 과부로서 베들레헴에 가면 겪게 될 냉대나 차별,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까지 모든 게 불확실했죠. 그렇죠. 막막했겠죠? 하지만 룻은 눈앞의 그런 암담한 현실이나 합리적인 계산보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선택한 겁니다. 설교자분은 이 고백을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는 완전한 헌신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돌아갈 다리를 불태운다? 네.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헤어지고 새로운 정체성과 믿음 위에 자신의 미래 전체를 그냥 걸어버린 거죠. 이야, 정말 엄청난 결단이네요. 이 결단이 룻의 인생을 그럼 어떻게 바꾸었나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룻의 그 진심 어린 고백과 그 믿음의 결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이루어져요. 아, 거기서요? 네. 그 밭의 주인이자 그 지역의 유력자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마치 정말 잘 짜인 각본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 보아스와의 만남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군요. 네. 보아스가 룻의 그 신실함과 효심에 감동해서 그녀를 특별히 보호해주고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다해서 룻과 결혼하게 되면서 룻은 안정적인 삶과 가정을 되찾게 됩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설교자분이 더 강조하시는 놀라운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오, 더 있나요? 바로 이 이방의 여인 룻이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와,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요. 그 의미는 정말 엄청난데요. 그렇죠.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이름이 정말 당당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이방 여인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린 그 단 한 번의 확고한 결단을 통해서 구원 역사의 아주 중요한 통로로 세임받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와, 룻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때로는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해 보이는 선택지 앞에서 망설일 때가 많은데 그렇죠. 룻처럼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유불리보다는 더 깊은 가치와 믿음에 근거한 결단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쩌면 가장 비합리적으로 보였던 선택이 가장 위대한 결과를 낳은 셈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 그리고 그 믿음에 기반한 흔들리지 않는 결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입니다. 설교에서는 바울의 결심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네,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자체가 사명 완수를 향한 여정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이 그의 그 결연한 의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그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 도시에서 그에게 예루살렘 가면 너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거야. 즉 체포되고 고난받을 거라고 예고를 해주셨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말렸죠.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그 길을 피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위험이 예고된 길을 굳이 가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때 바울이 했던 선포가 그의 결심을 딱 보여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정말 비장함이 느껴지는 말인데요. 그렇죠.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그 사명이 정말 가치 있다고 확신했던 거군요.
설교에서는 이 대목을 그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서 순교로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의 신앙과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그 사명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사랑의 표현이자 존재 이유 그 자체였던 거죠. 네. 그는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다는 구체적인 예언까지 들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께 받은 사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사명감이 정말 죽음의 위협조차 이겨내게 한 원동력이었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나요? 위험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건 아니었을 텐데요? 물론이죠. 하나님은 바울의 그 결단을 받으시고 그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그를 죽이려는 40명의 암살단이 조직되었을 때 그 음모를 조카를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고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피신하게 하셨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또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큰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했을 때도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셨죠. 네. 이건 하나님께서 어려움 자체를 그냥 없애주신다기보다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결국 그 길을 완주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결국 바울은 그 사명을 완수했나요? 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아주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와,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의 결단이 결국 선한 싸움을 완주하게 했고 의의 면류관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이어진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뭐 크고 작은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나 소명이 있을 텐데요.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든 말이죠. 네, 그렇죠. 바울의 이야기는 그 길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과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격려와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바울의 삶은 사명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힘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그 힘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맡겨진 길을 끝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오늘 살펴본 다니엘, 룻, 바울. 이 세 인물의 이야기는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마음에 정한 것을 돌이키지 않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첫째,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뜻을 정한 사람은 외부 환경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네, 환경을 극복하는 힘. 둘째, 룻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생의 방향을 결단하는 사람은 저주처럼 보였던 삶이 오히려 놀라운 축복과 역사의 통로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생의 방향 전환. 셋째, 바울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명 앞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결심을 하는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 완수 능력. 결국 이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마음에 정하고 약속한 것을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들지라도 변치 않고 지키려는 그 진실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기뻐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그 불변의 가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그리고 한 번 정한 마음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것을 이 설교는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마음에 정한 것을 돌이키지 말라는 시편 15편 4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니엘, 룻, 바울의 삶을 통해 변치 않는 결단의 중요성과 그 결과를 깊이 있게 탐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처음에 가졌던 질문, 왜 이렇게 유연성이 미덕인 시대에 굳건한 약속 이행이 중요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것 같네요. 네, 우리 삶에선 정말 매 순간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거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혹은 좀 외로운 길을 가게 만들고 미래를 더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죠. 바로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인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또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단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내린 중요한 결심이 현실의 어려움이나 또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혹시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니엘처럼 룻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한 마음을 굳게 지켜나갈 때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힘과 은혜 그리고 예비된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성경 속 인물들 외에 혹시 여러분 자신의 삶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 좀 불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이나 약속을 굳건히 지켜낸 결과 예상치 못했던 어떤 좋은 변화나 결과를 가져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들었던 그 내면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